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리죠. 자, 저녁 김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조금 더 오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처음 방송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27년 살면서 처음으로 아, 네, 이런 거에 나가서 좀 많이 긴장되고 네. 그런데 많이 그냥 틀려도 많이 귀엽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배준우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배준우 선생님 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이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집에서 거의 있다시피 하고요, 평일날은. 그리고 이번에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좀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방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고, 네. 또 부모님께서 또 엄격하셔가지고 할머니께서 또 있으시니까 괜히 나갔다가 코로나 걸려와서 할머니도 옮기면 안 되니까 그냥 웬만하면 집에 있어라라는 주의라서 하다가, 근데 주일에는 웬만하면은 제가 원래라면 집에서 한 2주 정도 하다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코로나 풀려도 내가 좀 해이해져서 안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세게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주일날은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난 부활주일에 오셨죠? 아니요, 그때 못 왔습니다. 그때 그 전주에? 네, 그때쯤에는 못 왔습니다. 왜냐면 그때 보통 이제 할머니께서 혼자 집에 계시면 어머니가 있으시면 제가 나가도 되고, 아니면 어머니께서 나가시면 제가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집에 무조건 할머니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돼서 네,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제가 집에 있는 날로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어머니랑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아유, 하여튼 각각 다 처소에서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우리 고등부 우리 공동체도 다 그렇게 할 거라 생각 들어요. 온라인 수업 하는데 좀 이렇게 잘 적응되던가요, 요즘? 네, 뭐 무난하게 그냥 뭐 수업을 듣긴 하는데, 그래도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기 때문에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풀려서 학교도 빨리 가서 대면 수업도 하고, 이 빨리 교회도 빨리 와서 애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비가 막 이렇게 올 때는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던데 네. 막상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네, 그렇죠? 너무 좀 외롭죠. 네, 좀 외롭다. 집에만 있으면은 좀 많이 외롭습니다. 그렇구나. 네. 요즘 그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뭐 건강은 좀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잠을 잘못 잤는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네, 하루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좀 누워서 이제 좀 진짜 이렇게 뒤척일 정도도 못할 정도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좀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서?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 날은 또 이제 그 병원도 못 가니까 그냥 진짜 일요일 날은 진짜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좀 쉬고 있다가 월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허리 디스크 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하길래 내가 그래도 약 먹고 주사 맞고 네, 물리치료 받고 좀 그날도 좀 밤에 기도하고 자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네, 좀 그래도 많이 좀 재할 느낌으로다가 이틀에 한 번
네네. 운동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다, 그쵸? 네, 지금은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 배준우 선생님 모셔서 네, 우리 최하순 사모님 반갑습니다, 배쌤 하고 아, 네. 이렇게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대 집사님 얼마나 보내요 하면서 이렇게 네. 아이고 웃음 표시 허리 조심하세요 늘 조심 이렇게 또 격려도 보내줬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뭐 이 방송 이왕이 탔는데 네, 보고 싶었던 사람들 궁금했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준우 쌤에게 네. 특별히 한번 그런 어떤 보고 싶은 사람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그거 김동희 선생님 1분 기도 경건 그걸로 아. 카톡이 와서 그 알람으로 깨서 음. 이제 카톡을 켰는데 오늘 보니까 민준이가 생일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민준이가 생일이라서 민준이한테 카톡을 보내고 생일 축하한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래도 이제 저희 고등부 부회장이니까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 한번 연결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민준이 형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한번 방송 탔는데 오늘 연속으로 또 타네요, 방송을. 오늘 생일이랍니다. 오늘 그 카톡을 였는데 오늘 생일인 친구가 네, 탔네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준이 네, 여보세요. 네, 민준아 잠시만. 스피커폰으로. 안녕하세요, 민준.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형제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오늘 미역국 먹었습니까? 아, 예,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목소리가 방송 나올 때보다 전화 통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시가가 좋네. 예. 아, 아이고, 아, 사랑합니까? 아, 편합니다. 편해요. 아, 네. 네네. 한번 이렇게. 네, 오늘 혹시 생일인데 가족들한테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뭐 네. 생일 축하 메시지 같은 거 많이 받았는지 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선물이라. 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가장 감동이었나요? 아, 저희 형님이 선물을 안 주는데, 요번에 티셔츠 2개 사줬더라고요, 생일이라고. 어, 티셔츠- 최준 씨가요? 예, 예. 그럴 친구, 절대로 그럴 친구가 아닌데. 전날 용,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변화가 많다. 예, 예. 혹시 군대 간다 안 그러던가요?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얘기는 없네요. 아, 그래요. 아이고, 하여튼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아,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뭐 혹시 방송 탔는 김에 우리 그 듣는 우리 고등부 시청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한 네네. 말씀 부탁할게요.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만나게 되면 어색하지 않고 좀 평소처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어색하고. 아, 그래요. 아이고, 지금 우리 카톡에 보니까 생일 축하한다 민준아, 예준이 짱, 생일 선물해준 예준이 짱 이렇게 이제 뭐 카톡이 올랐네요. 아이고, 네, 의리 좋은 우리 형제 살아있다. 내가 보기 좋습니다. 아, 예. 우리 그 민준이 형제 이렇게 전화 통화도 됐고 생일이고 해서 우리 네네. 고등부 방송국에서 네네. 카톡으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고등부 보고 싶어서 어색하지 않게 만났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통화가 됐습니다. 네.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미역국 먹었다 그랬죠? 네, 미역 먹었다고요. 아, 미역국 먹었고. 혹시 쌤 오늘 저녁 먹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방금 아까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오늘은 그 성경 말씀 중에 네.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고등부 공동체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네. 떡과 믿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한번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안 보이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떡과 물고기라는 건데요. 마우스가 네 이제 드디어 마우스가 네, 잡혔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보이는 요 그림이 요것이 지금 물고기가 있고요. 네. 예, 떡이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물고기입니까? 네. 아, 네 여기 희미하게 네네네. 좀 너무 이렇게 희끄리하게 해서 네. 좀 그런데 네네네. 오늘 주제는 그런 게 마태복음에 보면 네. 그 물고기랑 떡을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인 사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또 남자만 그 4,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 앞에 있는 사건은 5병이어 네. 뒤에 있는 사건은 7병이어 이렇게 이제 기적을 그렇게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병이 뭔가요? 병? 병? 네. 병이라는 것은 떡 병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5병 하면 떡이 5개, 네. 떡이 5개. 2어 하면 물고기 어자거든요. 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서 5병이어 이렇게 이제 만들고 7병이어라 그러면 떡이 7개. 네, 7개, 물고기 2마리. 네. 네네네. 그렇게 해서 5병이어, 7병이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5병이어, 그 다음에 이렇게 7병이어 이렇게 이제 사건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네. 같은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주 핵심적인 그 어떤 사건을 이렇게 쭉 드러내는 거죠. 마치 이렇게 선생님 손이라는데 저 손에 이렇게 왼손 오른손 이렇게 딱 해서 네. 요 안에 담겨진 이 보석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쫙 드러낼 때 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네. 남는 그릇이지만 네. 손이 이 보석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곳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그 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다. 그런 네. 뜻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두 가지 사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오병이어를 먼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일단 여기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먹은 사람이 어린이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여기 5,000명은 군대에 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그 60세 미만 남자들만 그래서 이 사람들 5,000명 플러스 알파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했다는 겁니다. 네. 이때 그런데 무리들이 이제 어떤 색으로 먹었잖아요. 네. 먹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 그냥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막 먹고 네. 먹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이게 도시락 같은 거 싸워가지고 그때 자기 야금 먹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먹었던 도시락보다 더 많은 양을 남겼다는 그런 기사도 또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도시락을 갖고 올 수는 없고요. 네. 갖고 왔다 하더라도 도시락보다 더 많은 양을 또 남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으로 이 세상 것이 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백성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뭘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만 붙들면 다 해결되겠다. 그렇죠. 네. 뭐 때문에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도망가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참 떡은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예수님 자신의 그 떡을 안 먹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에 나타난 그 부산물만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그들의 착각이었던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 부분에 좀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사실 이 제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네. 그 성찬식 할 때 네. 그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의 잔을 부으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떡과 살은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이렇게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소화해서 이 가르침이 이 소화된 이 양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참 양식이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네. 5천 명은 배부르게 먹기는 먹었지만 네. 어떻게 됐다고요? 5천 명은 예수님을 그 예수님 자체를 양식으로 이렇게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부산물을 양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라 해서 엄청난 기적이다 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거는 네. 아니라는 것을 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 더러운 떡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네. 더러운 떡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 나타나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네. 유대인들의 이제 공회원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그냥 떡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합니다. 손을 왜 안 씻냐 이거죠. 네. 율법을 지키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 뭔지 아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 어. 말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입에서 네. 나오는 것, 그건 도대체 뭘까요? 뭐 언어라든지 뭐 맞아요. 언어. 네. 뭐 말하는 것. 네. 네. 우리에게 뭐 거짓말, 네. 시기, 뭐 질투, 욕 이런 거. 욕, 네, 뭐 이런 것. 저주 이런 게 그게 사실은 나오는 게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이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뭘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입에서 나오는 이 주먹 딱 보니까 네.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파괴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더러운 떡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뭐 떡이 더럽다, 뭐 그래서 네가 더럽다 이게 아니고 네 속이 더러운 게 있다. 그걸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 다음 이제 부스러기를 한번 볼게요. 네. 부스러기 사건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가나안 여자가 나타납니다.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어떤 고민이냐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불렀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뭐 연기를 한다면 네. 우리 선생님 표현을 빌리자면 여인이 도와달라고 네네. 소리를 쳤을 것 같은데. 그쵸. 네네. 막 절규를 하면서 네. 그죠. 막.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지를 안 하셨어요. 눈길도 한번 안 마주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크게 주여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죠. 네.
네, 그렇게 막 하면서 오니까 이 제자들이 듣다 안 돼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자를 돌보아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보내다라는 그 단어는 우리 그냥 사람을 보내다라는 그런 게 파송하다 하는 그런 어떤 단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보내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달라요. 네. 어떤 단어냐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해산,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해산,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제 풀어준, 네. 그 감옥의 이제 형기를 마치기 때문에 풀어주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보낼 때 쓰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는 보내소서라고 하는데, 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돌보아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악역은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 좀 좋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자기는 선한 사람하고 예수님 보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되죠. 만약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 주님 이 여자를 좀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 여인의 아픔을 돌봐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자를 돌봐 주십시오 할 때 까만 글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렇게 말 들으면 여자로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많이 상할 것 같아. 좀 안 좋을 것 같. 좀 슬픈 그런 좀. 그쵸. 네네네. 좀 그럴 것 같은데. 그쵸. 그 표현도 또 개라는 표현을 쓰기 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 한국과 정서가 똑같아요. 개 하면 별로 그렇게 네, 좋아하지는 않을 것 맞죠.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소이다마는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라고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 저는 자녀의 떡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떨어진 부스러기 그거 원하는 게, 개들도 그거 먹잖아요. 제게도 그런 거 주세요. 이렇게 이제 달라붙는 거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번 우리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안 왔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앞에 있는 내용에는. 네.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떡을 왜 개들에게 주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딸을 낫게 해주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 같이 보이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있죠. 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려고 했냐면, 네.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 이미 벌써 예언해 놓았습니다. 네.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 번인데, 이 병아리들이 다 도망가고 어미닭을 거부해 버리니까, 네. 이 어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안고 내가 품어야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끝까지 거부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신할 네. 새로운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계시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는데, 네. 그대로 성취한 여인이 뭐냐? 나를 뭐라고 했다고요? 개라고 인정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대단하죠. 네. 그 이제 앞에 있는 사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근데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는 혈육적으로도 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 너희들이 개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내 자녀가 될 거다. 그들이 보고받을 거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사건. 여기 개가 있죠? 네. 개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좀 보내달라 하는데 나는 안 보내준다. 이 자녀들이 먹는 떡을 어떻게 이 개들에게 주겠느냐. 근데 이 여인은 내가 개 맞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여기 뭔가 부스러기 같은 게 보입니다. 그죠? 네. 그거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이 두로와 시도는 약 2000년 전인데 네. 우리나라 조선 500년대도 이런 건물이 없었잖아요. 네. 대단한 아주 문화가 융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은 저 정도 이렇게 잘 사는다고 하면 그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네. 문화적으로 혜택도 많이 누릴 텐데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동네 같은데 정작 귀신이 들렸을 때는 이 귀신의 문제는 어떤 신들도 해결 못하고 어떤 물질도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자, 이제 우리 서서히 이제 결론이 다가옵니다. 네. 칠병이에 이제 들어가죠. 네. 칠병이에는 이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그 다리 젖는 사람, 이렇게 장애인들, 눈먼 사람 이런 사람 다 들고 와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눈을 뜨게 하고 다리를 걷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장애가 다 회복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놀랍게 여겨 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장애인이었고 또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뭐 때문에? 장애 때문에. 이 장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이것이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네.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자유롭게 올 수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또 병자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갔단 말이죠. 근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의 복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예수님은 그만큼 이렇게 낮고 볼품 없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절대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잘 증거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딱 보면서 네.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3일 동안 나랑 같이 있으니까 얘들이 먹을 것이 없다.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 만약에 집으로 가라 하면 기진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반응이 뭔가 한번 보면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한번 제가 32절 네. 읽고 선생님 33절 제자.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러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네. 선생님 여기 네. 뭐 좀 궁금한 게 없나요? 뭐 이상한 게 없나요? 좀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네. 제자들은 네. 이전에 오병이어? 네네. 에도 경험을 했고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신데 왜 이런 거를 걱정을 했을까가 저는 좀 살짝 궁금. 아, 그렇죠. 왜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까를 궁금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경험을 해봤고, 네, 오병이어도 네, 경험했죠. 경험을 네.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신데 왜 이런 거를 걱정을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때는 처음 사건이니까 제자들이 몰라서 네, 그랬다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칠병이어는 그러니까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칠병이어 때 선생님 말씀처럼 맞아요.
앞에 한번 경험했는데 네. 그리고 못하시는 것 없는 예수님을 저희들을 봤는데 네. 왜 이렇게 또 걱정을 하지?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주 좀 선생님 질문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4천 명의 사람이 온다 했을 때 네. 4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줄도 서야 되겠고 네. 또 질서 유지도 시켜야 되겠고 근데 병이 나오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안 가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되겠고 그 12명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일도 하고 일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남자만 4천 명이면 여자 아이 포함하면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 네. 어림잡아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재능도 있었고요. 네. 사람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 또 이렇게 한순간에 이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또 잘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아마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장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일 처리하자 뭐 그런 어떤 아주 멋진 그런 팀워크를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탁월했고 많은 일도 했지만 한 가지 놓친 건 뭐냐?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는 그들이 다 이렇게 애를 썼지만 정작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곳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양무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느리고 있는 목자인데 풀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양떼들이 그저 목자만 믿고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 목자로서는 이 양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내가 이 양떼들에게 절대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목자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일적으로만. 내가 이 일만 잘하면 4천 명을 통제하고 10,000명을 통제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곳,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곳에 제자들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앞에서의 5병이어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할 임금으로 뒤에 있는 이 7병이어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능력만, 재능만, 근데 예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런데 요 손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 그렇죠? 네. 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네. 또 진짜 양식을 먹었던 이 부스러기를 먹었던 개로 스스로 취급했던 이 여인의 믿음, 그것이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을 혹시 이렇게 들으시고 혹시 네.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 제가 느끼기로는 이 담겨져 있는 그릇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네.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순히 큰 기적이다, 네. 엄청나다, 대박이다, 뭐 그런 게 우리의 초점을 다 갖추었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그 보물에 맞추었던 네. 것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사슬을 이렇게 달고 있지만 네. 이 사슬 중앙에 있는 펜던트의 이 보석이 네. 수백억이면 네. 이거는 값어치 없어도 이게 집중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이 작을수록 뭐가 됩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쇠사슬을 감았다 하더라도 네. 이 조그만 요거 하나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네. 공동체, 저도 물론 마찬가지. 이 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사람들은 다 그거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내 양떼 배고파하고 있는 내 어린 양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아, 네. 선생님 혹시 네. 제가 요기 있잖아요. 그림 중에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주세요. 네. 그 퀴즈를 하나 내주시면 제가 그 퀴즈를 보고 답을 우리 카톡 여기 뭡니까 채팅창에 보고 답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사람에게 네. 그 선물을 주는 걸로. 아, 그렇게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질문을 만들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 지금 바로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 몇 분이 들어왔는가 한번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3분? 3명 실합니까? 헐. 아 이거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어서 네. 이게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내주시죠. 네. 네. 여기서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네. 네. 문제를 한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내는 문제인데 우리 그 채팅에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 딸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저는 이런 동물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동물이니까 떡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동물이 이제 무엇인지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네. 난 자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부스러기 원하는 나는 이런 동물이에요. 이렇게. 네. 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스라엘과 또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게 또 욕설에도 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참 귀엽고 참 충직한 동물인데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김성대 집사님 웃음을 보여주셨는데 예, 그 글자로 그냥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대 집사님 답을 알고 계시지만 다음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놔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도그.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도그.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성대 집사님 도그, 개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쌤은 톡으로. 잠깐만 그러면 이게 박성희 집사님도 톡으로 개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8시 38분에 보내주셨네요. 예. 그러면 이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까 네. 박성희 선생님께 보내달라고요, 김성대 집사님. 양보. 이야, 우리 오늘 이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네, 이렇게 좀 돋보이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이렇게 네. 소감 어떠신가요? 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까?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또 한번 들려주실 거죠? 네네네. 제가 지금 아마 5월달 초까지는 학교를 방학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뭐 집에 할머니만 혼자 계시지 않는 산에서는 말하면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아니면 뭐 전화 통화라도 전화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우리 매일 선생님 아침에 묵상 아까 선생님 오늘 아침에 네. 경건 봤다고 했는데 네. 이제 우리 고등부들 학생들한테 좀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독려를 좀 해주신다면 진짜 이거는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아침에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하루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오늘 하루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만 있거나 아니 운동만 하거나 뭐 아니 과제만 하거나 계속 집에만 있지만은 뭔가 그래도
좀 상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좀 그렇게 가지가 좀 많아가지고 자주 하는 편은 못 되지만은 이제 저도 많이 노력해서 자주 할 테니까 네. 고등부 친구들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거든요. 아, 순서 네. 받으셨죠? 우리 배준우 선생님 기도가 27일 27일 월요일이네요. 네. 4월 27일. 네, 그렇죠.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그때 네.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활주일 선물 우리가 네. 고등부에서 발송을 했거든요. 네. 혹시 뭐 받으셨나요? 아니, 아직 저는 못 받으셨습니까? 네. 가실 때 그러면 선생님들 것도 있던가? 그 선생님들도 받으셨나요? 혹시 톡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잠깐만, 그러면 이따 가보죠. 같이 마치고 와서 네.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마이쮸 아, 사망에서 네, 그 봤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그 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네. 네. 그 이제 좀 센스 있으시던데 그거 봤는데. 그렇죠. 네네네. 그 받으면서 하나씩 먹을 때마다 단어가 막 곱씹어지고 네. 되새김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의미가 더 좋았습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아들 주라고 했는데 아들이 저 멀리 가 있는 바람에 썩을 것 같아서 네.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제 아내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네. 우리 전 부서에 네.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이런 것도 네.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 그 단체톡 다 받으셨죠? 단톡에 보시면 그게 이제 친구들 최대한 많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성경 7구절 외우는 것과 잠언 1에서 3장까지 필사.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인도어로 네. 이 필사를 하신 네.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했는 그런 네. 글씨인데 산스크리스트라고 그런 건가? 하여튼 근데 글자 모양도 재밌고 아주 잘 쓰셨어요. 네, 많이 좀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또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네, 우리 알겠습니다. 방송은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고 그냥 기도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떡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떡을 대할 때에 예수님 그 자체의 그 가르침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격 없던 우리가 겸손하고 또 낮아져서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는 그런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취해 있지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당혹스러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준 우리 배준우 선생님 허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방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성과 또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곳곳에서 함께 이 자리에 시청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또 공부하는 데 참 어려움 겪고 있지만 집중 잘 할 수 있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